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 15장부터 1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 읽지는 않고 일단 36절부터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기억나세요? 조금 기억나죠? 그래서 한 번 보고 외우면 천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외울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내용들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였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앞으로의 뜻을 밝혀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핍박해서. 특별히 누가 핍박을 했어요?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또 베드로도 가두는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바울과 또 많은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수리아의 안디옥 북쪽으로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임하셔서 특별히 바울과 누구를 택하여 안수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를 주고 선교여행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실루기아로 가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나서 수행원으로 두었을까요?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어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바보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술을 했던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던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고 맹인이 되게 했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보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버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고 그 북쪽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에서 계속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해서 또 이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지역의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었나 생각하고 바깥으로 시외에다가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살아난 것을 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사역했던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치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굳건히 설 것을, 교회에서 세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로 되돌아와서 바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간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기억나시죠? 지난주 했던 거.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의 복음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모양이 C자랑 비슷해요. C자랑. C자로 외우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와서 안디옥에 왔더니 큰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툰다고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당연히 모세가 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냈을까요?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율법들, 모세의 율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괴로운 일들이다. 너 모습을 봐라. 실제로 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시호. 바울이 누구에게 말했다고? 바나바. 뭐 하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에 바나바가 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돌아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차이점이 발생했을까요? 맞아요. 누구를 데려갈까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마가라는 요한이 어디서 만났었죠? 구브로 섬에서 만나서 수행원으로 같이 갔었죠. 그런데 그 그 요한이 어디서 헤어졌을까요? 밤빌리라는 그 버가라는 도시에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 이 사람은 전번에 같이 수행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 아니냐, 그냥 자기의 일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려가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하게 다퉜대요. 아니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다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히 다퉈서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서로 같이 갔을까요? 안 같이 갔을까요? 네, 의견이 합해진 게 아니고 서로 싸워서 야, 너 갈 길 가라, 나는 나갈 길 가겠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라져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는 섬으로 갔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열심히 잘 다녔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둘이 따로따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서로 가는 건 좋은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는 문제 때문에 싸워서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지역, 수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그 다음에 바나바 마가는 섬에 있는 서쪽으로, 지중해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다소, 그리고 더베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가서, 또 루스드라라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가서 잘 복음에 전한 것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시오가 크게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큰 목소리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로라. 아멘.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디모데. 이 디모데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엄마는 어떤 여자예요? 유대 여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만나서 낳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애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만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5절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각 성,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원래 목적했던 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규례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렇게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성도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갔던 데, 1차 전도했던 갔던 데에 안디옥에 가서 여러 교인들을 만나서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다소와 그 지역에서, 더베와 그런 지역에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잘 지켜주는지 믿음을 확인하고 굳건히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못하겠대요. 그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가려고 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막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비두니아는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을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성령께서 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쪽도 못 가게 하고 이쪽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시아라고 하면 잘못 생각할 때, 성경에 아시아가 나올 때 아시아가 그냥 중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이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거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의 서쪽 부분, 거기가 아시아예요. 알겠죠? 거기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더니 그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 지역인데 그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막혔고 또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막히고,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신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바로 배 타고 그 환상을 보았던 마게도냐로 갔던 거예요.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됐어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드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의 서북쪽이고요. 그곳을 타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바로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만난 처음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유럽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다 초청하여서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점을 보는 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아니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패막놓는다, 혼란스럽게 한다 라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가 이렇게 지역이 이쪽이고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들은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6장 21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저 사람 붙들어서 혼내줘라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옷을 벗겨지게 되고 매로 침을 당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메인 것, 다 얼른 것이 다 풀려졌어요. 그런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아니 옥문이 다 풀려 있으면 당연히 죄인이 도망갔겠지 생각하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벌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었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죽지 않도록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직 도망가는 거 아니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렸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어떻게 말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예, 29절부터네요. 예.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물었을 때 바울 사도께서 그 핵심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또 간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대요. 다 모르는 지역이죠. 예,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아로 갔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시오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여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예, 잘 읽었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영과 존경과 기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자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야손을 붙들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감춰두고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를 고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손은 보석금을 내어주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이제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시기를 받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피해서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베레아는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가? 그게 정말인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것이 진실인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피해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또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 황급히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아덴으로 갔대요. 아덴이 지금의 어딜까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로 배 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에 머물러라. 일단 거기 있고 나는 빨리 피하겠다 하고 그 장소를 떠나서 아테네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실라 빨리 나에게 같이 오라. 속히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우 질문 있어요? 아까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흩어져서 바울의 중점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덴이 어딘가 보면 이 베레아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이 그리스의 끝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배를 타고 일단 먼저 바울이 피했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보니까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덴에 갔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자신들의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여러 그런 학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자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이방신들을 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이 없었어요. 그냥 많은 견해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거기에 아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조롱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죠.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몇 사람은 믿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이 무수를 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지역에서 떠나서 또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대요. 그럼 고린도 지역이 어딘가 볼 때 아덴에서 그 남서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원래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더 일들을 잘할 수가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짓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을 권면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1년 6개월 아주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복음을 잘 전파했습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에서 그러면 1년 6개월 있다가 또 어디로 갔는가?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 아까 베레아에 있었죠? 먼저 갔었는데 이때 비로소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인데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 서원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 겐그레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랬는데 겐그레아는 어디고 에베소는 어딘가 잘 모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며 정결례를 행하는 서약을 지켰고,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라는 지역 말은 많이 들어봤죠. 지역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딘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배 타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서쪽편, 아시아의 서쪽편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이,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변론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론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게 많은 논란들은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변론을 해봤자 이 사람들이 많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바울은 떠나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착했다고요? 가이사랴 들어본 것 같은데, 가이사랴는 어딘가? 또 가이사랴 상륙하여서 교회 안부를 묻은 뒤에 다시 안디옥, 처음에 출발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에베소에서 떠나 가이사랴 되는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들렸다가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파는 주님의 이끌림에 대한 순종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지만 그 계획대로 다 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이끌림에 의해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시아적에 복음을 전파하고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가려고 해도 막히고 뭘 하려도 안 되고 다 막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 환상을 보고 그곳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그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였던 그런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갖고 또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편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방편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성공만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많은 성경을 쓰고 복음 전파를 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사역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아덴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조롱받고 이건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면서 비웃음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역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했을까요? 새롭게 시작했어요.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다, 좌절하고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자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실패와 좌절을 겪고 딛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나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들을 딛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실패됐을지라도 좌절됐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며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것들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라, 디모데,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등등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실라 아니면 싸웠을 때 처음에 싸우고 헤어졌을 때 그냥 바울 혼자만 갔었으면 2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을까 하면 그렇게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만났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또 유럽에서 첫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도 붙여주시고 또한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왜 내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루디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없는가,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변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 힘을 낼 수가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졌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청소를 잘하는 사람, 또는 주보를 잘 나눠준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또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찬송을 크게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소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큼 내가 주보를 나눠주는 담당이건, 내가 찬양을 부르는 담당이건, 내가 반주를 담당하는 것, 그것과 동등성, 중요성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가 맡은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손길에 따라 바울이 또 사역을 하며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겪게 되는 실패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